요즘 그 방송이나 신문에서 15년 전에 살인사건이 공소시효 25일을 남겨두고 그것이 다시 밝혀졌어요. 1998년 12월에 군산에서 야산에 40대 남자가 버려졌습니다. 근데 전 남편을 그 5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들고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25일이 지나면은 거기 까마득하게 숨겨질 그런 문제가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죄의 값은 또 죄 지은 사람은 숨겨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드러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양,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뜻입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뜻이고 그렇게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하신데 이 영혼은 죄가 없는 무죄한 인간이다. 그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가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죄한 영혼입니다. 죄가 없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지켜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인간이 순종치 아니하는 부분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죄, 저는 그 불신자의 죄라 그렇게 했죠.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 그거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불신자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네가 죄인이구나. 의인 없는 난이 한 사람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렇게 선포할 정도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안 된 것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제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내게 좋게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미국에 우리 아들이 이제 가서 그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좋은 대학이잖아요. 좋은 대학인데, 우리 큰아들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내가 성적을 보면은 뭐 AA 이렇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 이런 나와야 되는데 B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장학금 받은 우리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들은 장학금 한 번씩 받고 그랬는데 장학금도 한 번씩 못 받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수준이 A급이다 아니더라도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또 좋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딸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바로 깨닫고 뭐 이 계리사 시험에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삼성생명이 있는데 연봉이 뭐 한 1억 이상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고 공부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문제가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 장로님, 임마누엘 교회가 한 장로님 간증 들었지요. 한 장로님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말이죠. 또 대학도 말이에요. 저는 야간 다니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지금 뭐 서울대생들, 연고대생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뭐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말씀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법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따먹으라. 따먹으면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같이 되니까 따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르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오게 되지요.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가 따라왔습니까? 불신앙이 따라왔어요. 불신앙이 따라왔으니까 불순종이 따라왔어요. 순종 안 하는,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맹점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듣는데 뭐 하느냐? 실천을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와는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는 말은 잘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은 잘했어요.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해요.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실천하는 것, 적은 것 하나라도 계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6절 7절에 보면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이것이 뭐냐면 이때부터 원죄를 범한 거죠. 원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지는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지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대답지 못하고 나무 잎을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두르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 정신병의 시초가 불안인데요. 두려움이 가만히 있어도 제가 그 시국에 가서 그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불안하다더라고요. 그게 정신병이 온 거죠. 그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 다니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불안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죄 지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살면은.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요. 15년 동안 공소시효 25일만 지나면은
해방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있었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있었겠죠.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복종하고, 죄에 복종한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집니다. 범죄하게 되집니다. 범죄.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여기에 해당되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도덕적인 부분에만 생각을 하고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원죄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찾아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만 그대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별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느냐.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은 교회 다녀도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가져도 똑같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오염됐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에 오염됐습니다. 죄 오염됐다라고 하는 더럽게 되졌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역사.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죄가 말이야 급속도로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범죄를 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오염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죄악이 관영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짓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풍부하니까 또 장가하고 시집가고 전부 다 향락과 이런 음란과 이런 데 전부 다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는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여기는 불로 심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 거기에는 동성연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선택할 길을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롯이 소돔 고모라를 따라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이 양을 몰고 저기 가면은 얼마나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는데 육신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삭막한 그런 산지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것을 계속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쪽으로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선택해 나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놓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행동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 생각을 넣어도 그거를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생각들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 쫓아버리면 돼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엉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쫓아보면 돼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 생각을 쫓아보면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행동하여 죄를 보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목매어 죽었는데 창자가 곤두박질에 해서 창자가 다 일어나고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죄 짓는 일에 거기에 쓰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메시아인 것을 바르게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늘 민족만 생각하다가 그는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죄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 들어오거든 다 물리쳐요. 악한 생각 들어오거든 다 물리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이런 것에 지배를 안 받는다. 그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행동하는 죄.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입으로 말하고 하면은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의 행동,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은 나중에 살인하게 되죠. 미움이 너무 진하게 되어지면은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인한 행동을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 모세도 혈기를 부렸죠. 내가 너에게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까? 막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혈기. 베드로도 혈기를 냈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믿는 사람 분 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화낼 수 있어요. 우리가 화도 납니다. 하루 종일 불을 품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씩씩거리고 그래 있다가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혈질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을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오염됐다.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아니라면 그냥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하면 되겠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이야.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말이야. 제가 그 보면은 박주영 선수 거기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말이지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단점을 보거든 단점은 다 버려버려요. 좋은 점만 자꾸 칭찬해요. 그러면은요, 나한테도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다 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다 들어요. 저 권사님 너무 훌륭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칭찬만 해요, 칭찬만. 적은 것도 칭찬해요. 오늘도 주일날 왔으니까. 아유, 권사님, 너무 못 씻어졌어요. 그것보다, 옷이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칭찬을 자꾸 하시라. 너무 건강해. 몸이 좀, 넉넉하거든. 너무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자꾸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부터 자꾸 그런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그게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단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못하는 거는 잘 보이거든. 잘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그 잘하는 그거를 갖다가 300%로 극대화시켜서 그 아이가 축복받는 아이로 바뀌어지도록 그 칭찬을 많이 해줘요. 집에서 칭찬을, 엄마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우리도 4명이나 키웠지만, 이상하게 부모의 말에 상처받고 말이지. 오늘도, 우리 큰딸은 엄마의 사랑을 내가 제일 못 받아서 그러기,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자식들은 그게 뭐냐면 내한테 이제 피부에 이렇게 와닿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요즘은 뭐 둘이 아이면 하나 나니까 사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쭉 살았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 둘이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거는 아담을 두고 하는 얘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이 옵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지옥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사망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의 자리 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결과로 이 죄는요, 아담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짓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다 우리가 원죄 있습니다. 원죄를 가져다 줬어요. 그 후손들에게 이 죄의 저주와 재앙을 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후대에게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3, 4대까지 3, 4대, 3, 4대, 3, 4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죄에게 전부 다 핑계 대지 말고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죄가 하는 것이라 그래요. 내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또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이 죄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나의 수치를,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르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치가 가리워졌다.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도 드리고 이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를 뿌려서 속죄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할 것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축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실패와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제사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고 제사선 사망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제가 주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간수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아가씨들도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전도를 잘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로 딱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 가정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을 함께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죄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탄절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지금 조용하고 잠잠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탄생은 떠들고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내세 문제까지 해결되어 버립니다. 지옥 가는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봤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한 3분만 보여주면 좋겠어요. 3분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막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축복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고 누리고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집안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어 있는 지인들 명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지금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시간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증거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죄에 오염된 인간, 죄의 삭선 사망의 자리에 영원히 망하는 자리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모든 집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큰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